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310쪽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6절, 제목은 생명을 선택하라. 여기 본문은 아닌데요, 넘어가서 19절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는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 이렇게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여기 신명기는요, 그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또 이 모세는 이제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마지막 성경이 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납신자도 되지만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그 앞에 그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 2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에 있어서 크게 말하면 2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죽느냐 사느냐, 또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선택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가 선택 중에서는요,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그런 건 작은 선택이에요. 무슨 밥을 먹을 것인가? 또 반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건 작은 선택이죠.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전철을 타고 갈 것인가? 근데 좀 큰 선택이 있습니다. 큰 선택은 집을 산다든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특별히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이런 건 큰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제일 큰 선택은 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놓고 뭘 선택하라고요? 뭘 선택하라고요? 19절의 끝에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아놓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15절에 생명과 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과 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것은 토브입니다. 토브. 이것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선을 선택하라 그런 뜻이고요. 15절 말씀. 사망과 화라고 했는데 이 화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이 라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선을 선택하고 사망과 악을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요 선악과 거기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선악과 나무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복과 같은 토부이고 그 다음에 선과 선과 악에 대한 나무인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그 과일나무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왜 죽게 되느냐?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고 인간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악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의 절대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선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인간 자기 자신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은 선이라고 그러고 악은 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인간이 자기가 선악의 표준이 돼서 나를 위하면 선이 되고 나를 위하지 않으면 악이 되고 이기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둘째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 본문 바로 넘어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신명기 9장에도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는 동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선악과 먹지 마.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생명과 사망인데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은 생명을 선택해라. 결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하고 망하는 사망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라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어서 선택권을 주시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저주와 사망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화를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선의 악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 절대 표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표준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성구가 재밌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40년을 마치는 마당인데 그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 당하는 거,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시험하고 낮추셔서 실력을 키워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악과 왜 내서 사람들이 먹게 해서. 하나님 먹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어? 그리고 왜 먹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리고 왜 사람들을 죽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저잘맛에 살아서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이 계명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그것도 하나의 말씀인데, 예배인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힘들어도 내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욕심을 따라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이름이 비슷한데 룻이 있습니다. 룻 기사에 보면은 나오미의 자부 룻이 있는데 모압 여자인데 이 사람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너 여기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이기는 척하고 결국은 모압 땅에 남아 있었어요.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가 말리는데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돼.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조상이 된 거예요. 이방 여자인데. 남편도 잃어버렸던 여자인데 아이도 없었는데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서 선택. 성경에는 잘못 선택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선택. 게하시, 아간 이런 사람들은 돈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사울은 권세, 명예, 영광, 사욕을 선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겠다. 내가 총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왕의 혜택을, 호의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더 총명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릴 줄 알았던 도지사도 되게 해주시고, 총리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해야 되겠죠. 예전에 남북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에 두 청년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끝나서 오는데 종소리가 나더랍니다. 교회 종소리가 나와서 한 청년은 교회 가자고 그러고, 한 청년은 술집에 가서 좀 놀다 가자고 그러고, 그 둘이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술집에 가고 한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회개한 청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클리블런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이 친구, 헤어진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감옥에서 그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선택인데 그 작은 선택이 큰 것이 되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고. 대체적으로 그 북미,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잘 삽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잘 살고. 그러나 멕시코, 중남미, 이 남미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물론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쫓아 그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100여 명의 그 영국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앞으로 미국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왕보다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요, 그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런 기초로 해서 이 미국 땅을 세운 거예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쫓아 가서 미국 땅을 건설함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되었고, 중남미 사람들은, 포르투갈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 돈을 따라, 금을 따라, 이런 거 따라가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지 않았는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얼마든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무슨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베드로후서 3장에도 8절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죄짓고 망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잘되기를 원하셔요. 다 축복받고 다 성공하고 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죄짓다가 콱 망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소두에 말씀한 것처럼 선악과 그 표준해서 오늘날은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요절 본문 처음 시작입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매는 게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무거운 것이 뭐냐? 어려운 것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도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가장 무겁고 힘든 죄의 짐, 사망의 짐, 이걸 지고 가느라고 어쩔 줄 모르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가벼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멍에조차도 우리는 힘들게 생각하죠. 미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왜 쉽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 사망의 짐은 너무 무거운데 이 멍에가 거기에 비해서는 이건 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멍에를 잘 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멍에조차도 가벼워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하면은 쉬워요. 재미가 있습니다. 10kg짜리 돌을 업고 있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10kg짜리 손주를 업고 있으면은 힘이 들지만 안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했던 걸 생각하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 되는 거죠. 요즘에는 먹을 게 풍부해서
아이들이 뭐 추석 기다리지도 않고 설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명절 때에 고깃국 좀 먹고 또 뭐 명절 때 옷 한 벌 얻어 입고 신발 그때 이제 저기 명절 때 대목장 때 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 오늘 잠도 안 와. 내일 운동회 한다고 하면은 오늘 잠도 안 와. 피곤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것은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멍에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연보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재미야, 재미.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지 말라고 17절 그랬다고 그랬죠? 우상 섬기는 사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사망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돼. 심지어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요. 고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 모압의 어떤 신은요. 그 우상에다가 우상을 새로 만들어서 불로 달궈가지고 자기 자녀를 거기다 얹어놔요. 자녀를 죽여요. 그렇게 우상 섬겨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입니까? 그게 구원받는 줄 아는 거야. 우상 섬기는 사람 그렇게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그것은 사망의 짐, 죄의 짐 예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멍에 그 가벼운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재미가 있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걸 억지가 아니에요. 10절이 이제 오늘 본문 끝인데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어려운 거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기이한 거, 놀라운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믿고 복음, 예수 믿는 거, 또 순종하는 거, 명령 순종하는 것은요. 평이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이하다. 고차원적이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진리를 가져올까? 그럴 필요 없대. 또 저 바다 건너가서 또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져올까? 그럴 필요 없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건 어려운 무슨 철학이나 어려운 수학이나 또 어려운 말이나 중국말, 영어 얼마나 어려워요. 또 우주선 타고 또 이제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우주 여행 해준대잖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여자분 이소연 씨라고. 가가지고 10하루 저기 우주선 타고 갔다가 10하루 만에 온 거예요. 그래도 우주인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한 사람이야. 그렇게 얼마나 그 훈련이 세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고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어떤 기이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평이하고 누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 더 잘 믿어요.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한글 몰라도 괜찮아.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요. 예전에는요.
여기 초등학교도 못 가서 몰라. 우리말도 몰라. 그런데 교회 나와서요.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띈 거예요. 한글을 배운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한글이 저절로 띄어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 영어 몰라도 괜찮아. 중국어 몰라도 괜찮아. 수학 몰라도 괜찮아. 어린아이도 괜찮아. 병든 자도 늙어도 무식해도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명령 순종할 수 있고. 자, 계명을 따져봅시다. 하나님 명령. 자,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공경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당연히 살인하지 않는 게 쉽죠. 그 하나님 계명 쉬운 거예요. 청년 때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가 닭을 잡으래요. 닭을 잡아봤어야 알지. 공부만 해가지고 닭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에다가 어떻게 막 칼을 찌르고 뭐 별짓해도 닭이 안 죽어. 닭 잡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간음하지 않는 게 쉬워요. 도적질하지 않는 게 쉬워요. 여러분, 도적질하려면 머리 써야 돼요. 아무나 도적질 못합니다. 동작도 빨라야 되고 계산도 빨라야 되고 완전 범죄하려고 하면은 노력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내 입에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나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니까 다 소나 뭐 다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박수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만 해줘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6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진리를 가져와라, 누가 저 땅속에 저 바다에 멀리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져와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없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고 좋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계명, 이거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계속해서 복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읽었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쉽게 구원받게 해주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사오니 생명을 선택하여 우리와 자손이 대대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